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 구절 앞에 나와 있었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이 13절의 말씀은 이 앞에서 봤던 자족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승리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제가 이러한 이 문장의 맥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이 구절을, 이 13절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자신이 원하는 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며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 등등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과 육적인 성취를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러한 해석은 바울이 말한 바 의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만한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앞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또 얼마든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형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형편과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이 말에 바로 바울이 가진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의 행복이나 인간적인 소망의 성취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 받은 소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다하는 가운데 당하는 온갖 고난과 괴로운 상황을 다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와 인내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단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전자에 속하는 이 세상의 삶은 그것을 사는 것이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모든 죄인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매우 어렵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매우 험하고 그 길에 들어가는 문도 매우 좁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면 그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길은 결코 사람이 스스로 택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만이 은혜로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고난받을지라도 유일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변화로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또 짜릿한 느낌, 엄청난 감동이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것 등등은 거듭남의 증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 속해 있는 육신의 감각으로는 즉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야말로 그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란 그의 죽어있던 영혼이 소생한 것이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환되는 대사건이요,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대변환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기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주가 되셔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그의 정욕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증거하는 것은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흐릿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변화를 전혀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채로 예배당에만 오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또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는 교회가 자기의 정신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앙은 절대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 참 성도의 모습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함은 결코 사람의 결단과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인해 만족하는 참된 믿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여기에서 경주라는 말은 곧 달리기 시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주에서는 반드시 더 잘 달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라고 하여서 다 같은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 중에서도 더욱 충성된 종들을 알아보실 것이며 그들에게 특별한 칭찬과 존귀함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자,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행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에 달하는 긴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다시 1000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자, 롯은 단지 자기의 삼촌이 받은 명령에 따라서 자기도 그 삼촌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롯이라는 사람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실제로 롯은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했으며, 또한 그 의로운 자가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롯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성도였다 할지라도 롯과 아브라함의 일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은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명예롭고 아름다운 일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바로 오늘 본문을 비롯한 빌립보서의 이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택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 나그네의 길에서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약속을 믿고서 오랜 세월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란 땅에서 처음 받은 이후에 무려 25년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각 순종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바 있었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롯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긴 하였으나 그 땅에 끝까지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서 각자의 길로 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재산이 크게 많아지고 부유해진 상황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 그들의 가축 역시 너무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 함께 사용하기에 목초지가 좁아졌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주고서 그가 원하는 바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날 수 있게 그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롯이 신실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삼촌을 따라서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땅에서 부유해지게 되자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에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선택을 한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 말씀에서 롯은 단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 이후에 소돔까지 이르러서 그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 장막도 걷어치워버리고 그 성읍에 직접 들어가서 집을 구입하고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롯의 선택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시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렇게 악한 성읍으로 향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롯에게 적용해 보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한 고로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이후로 롯의 인생은 계속해서 수치와 굴욕과 불명예와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소돔 땅에 벌어졌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에게 가까스로 구출되었으며 또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지어 그는 자기 딸들에게 속아서 아주 욕된 일을 당하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후손을 남기기도 했지요. 자, 여러분, 롯이 받은 바 이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정욕을 추구한 것에 따른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나 바울과 같이 부단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문장의 첫 부분인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항상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자,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도에게는 고난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이었던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고난의 과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음으로써 자족을 배우는 비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그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받은 바 고난은 그에게 자족을 가르치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매일 매순간 이겨내야만 하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역경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족하는 믿음을 배워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고난을 이겨내갔던 것이지요. 자,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시점과 가장 가까웠던 고난을 생각해보자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고 그래서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들 앞에서 자신과 자기의 신앙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그는 정말 간곡한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러한 일은 곧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담대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 과정 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었는데 지중해 바다 위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주 두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격려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배는 바울의 말과 같이 한 섬에, 이 몰타 섬에 닿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전하게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설교 중에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황실 친위대의 감옥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 군인들을 통하여서 로마 황실에 속한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온 이 뒤에도 그는 로마의 셋방에 살면서 그에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절대 겪을 일이 없는 고난들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다 이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큰 능력을 가졌던 것은 결코 그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가 연약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였고, 또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거절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가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 있게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단련하실 때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약해짐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와 정욕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붙잡힘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바울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그가 직접 기록한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가 맺었던 성령의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이전에 가장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잔인하고 포악하며 분별력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열매들을 완전히 반대로 믿고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 이후로 그는 평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그가 당한 고난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연단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양분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 자신이 이룬 일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연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빗물이 모두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빗물과 같은 많은 연단과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볼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양분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기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될 것이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앞서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기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자, 그것은 곧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랐고 또한 그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줄곧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붙잡았으며 결국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그의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 당국에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시내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이러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글을 쓴 이후 주후 67년에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하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하늘의 승리한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그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그분의 나라에 이끄실 것이며 그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함께 모여서 새의 노래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여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시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특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칭찬받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달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칭찬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약속은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극한 시련을 통과했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광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고난을 견딘 자들에게 특별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주실 상급을 역시 사모하면서 열심히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것을 기도 없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없이 그 일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일이 솔솔 풀리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그리스도 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차라리 철저한 패배와 무력감을 경험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힘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고 매사에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그분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께 능력을 얻은 사람은 고난을 이기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침내는 죽음까지도 이긴 이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저희의 정욕이나 육신의 자랑을 이루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 저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저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